디모데 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이제 저자고요.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아마 구원을 시킨 아들 같은데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의 디모데란 뜻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저자는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편지를 받았을 때 나이는 대략 10대 정도 어린 나이였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했기 때문에 수신처, 편지 수신처는 디모데가 되게 있고요. 아마 대부분 학자들은 이 아들 이제 믿음으로 키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때 나이가 한 10대 정도 어린 나이였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 또 전서 후서 보면 후서에서 너의 나이를 억심여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마 어린 나이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가 무시를 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섬세함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3장을 거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3장 후서 3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다 그 한 번에 그냥 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격길로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격길로도 자주 가는데요. 여러분이 따라오시기가 조금 힘드는데 괜찮습니다. 그런 대로 잘 따라오시는 것도 같은 건데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이단 사상과 이제 판단력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제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단 사상을 가리키기 위해서 쓴 책이라 목적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바울은 복음서를 이제 쓰지 않았고요. 바울은 이제 복음서의 해설집이라 할 정도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는 사복음서를 해석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하고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잘 서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많은 그 이단 사상들을 대비해서 쓴 책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이단 사상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이런 걸 거의 가르치질 않습니다. 목사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또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제 눈에는 요즘 시대가 전보다 갈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다.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다루기는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증거를 여러 개를 증거를 될 건데요.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 아빠들이 잘 배우신 분들이라 우리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잘 교육하고 있는데 모든 공부에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100%는 아니어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걸 조금씩 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답을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쭉 여러분이 알게 쉽게 좀 적어드렸는데, 여기 5절에서 선악 양심과 믿음 사랑이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 이단 사상을 우리가 대비하려면, 알아야 되려면 결론입니다. 5장이 결론이에요. 선한 양심과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 좀 여러분이 얼핏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요. 이단 사상인데 뭐 선한 양심과 믿음, 사랑이 해결책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이단 사상의 해결책이 뭐냐? 선한 양심과 착한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네모 가르쳐 놓은 게,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단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기본 그 바탕이 깔려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판단력도 이 세 가지 정도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믿음과 거짓이 없는 착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판단력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는 그 판단력인데요. 오늘 그걸 막 세상에 널려 있는 그런 판단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단력이 갈수록 좀 흐려지고 있다. 그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좀 공부하는 성경이나 이런 모든 것은 거의 이제 사회학이라고 그러죠. 사회론이거든요. 뭐 인문학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인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또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연계열이라고 그러죠. 자연계열에 있다는 계열이라 하죠. 근데 자연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를 계통에서 공부한, 경험해 본 사람들은 판단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제 자연계열에 있는데 굉장히 명쾌합니다. 수학 같은 것은 가부간의 결단이 정확해. 그냥 단어 하나,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키우는데, 이제 성경을 떠나서 판단력을 키우는 데는 수학이 제일 가장 유효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참고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김현철 집사님도 자연계열에서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그 판단력을, 그 논리를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설교한 것도 처음에는 안 맞았어도 왜 그걸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따졌으니까 오늘날 믿음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단에서 안 빠지고 이단 사상의 잘못된 교회,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소목사님은 전에 습관에서는 전혀 안 맞으니까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전에 선행, 그걸 우리가 선인식이라고 한다, 선개념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딱 배워놓으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나라의 속담에도 3살 버릇 여든 간다. 어려서 배운 것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잠언이라 시편에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려서도 무엇을 우리가 배워 주어지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돌아서면 잃어버리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한번 배우면 성경 말씀대로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죠. 한번 베껴버리면은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저번 주에도 이게 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럴 때는 유상열 집사님도 그 연세에 예수 믿고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 기적입니다. 70, 60, 70, 80세 예수 믿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안 됩니다. 거의 안 돼요. 구원 받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삶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적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인문계열은 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굉장히 또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요. 인문학도 그래요. 그렇지만 역사라든지 이런 인문학 계통에는 일반적으로 옳고 그름이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아무튼 우리가 판단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 1학년 딱 올라가면 명제라는 이제 논리를 배우죠. 그러니까 딱 거기서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명제를 그 논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하나 아이들을 사주려고 햄버거를 사러 들어가는데 햄버거 사러 들어갔는데 중학생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학년이니까 중학생 1학년이 2학년이에요. 그래. 그래서 중학년 2학년이면 이제 2학년은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배웠을 거예요. 1차 방정식 정의가 뭐니 그랬더니 딱 얘가 하는 말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동기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수학은 포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와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애야 포기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배워야 된다 했어요. 어린아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판단력이 많은지, 요즘 전 세계가 그래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들은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 세계가 미국 사회가 정치, 경제, 법 이런 거 아주 그냥 완전히 부패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너무 미안, 죄송해요. 미국 사회가 그랬다고 하면 법이고 대법관들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한다고요. 선을 악하고 악을 선하다고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거짓 믿음이 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양심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이단이 뭔가에 대해,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가지에서 판단하는 힘을 기르죠. 판단을 옳고 그런 판단력을 기르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어느 정도 흐려져 있냐? 그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뉴스에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갈보리 교회 보니까 어떤 갈보리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부목사가 그냥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내동기 쳐버릴 장면이 그 동영상이 나왔다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겉만 보니까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제 교인들 설교 시간에 내 말에 목사가 가리키는 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막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판단력이 눈을 보는 판단력이 어려워졌어요. 왜? 선한 양심은 목회자로서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그런 권사님이 반대하더라도 자기를 얼마 반대했으면은 내동이 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힘든 거지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권사를 향해서 마음을 자기 솔직한 마음을 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잘못했다면 오늘은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요. 참 목회자를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겉만만 뭐 번들어내는 목사지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거죠. 양의 탈을 쓰는 목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우리가 배워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먼저 드리면요. 5절에 선한 양식과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만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단이 왜 저 이단이 틀린 거니라는 걸 판단하게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의 해답은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 기본을 요즘 말로 하면 플랫폼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플랫폼을 주는 거예요. 선한 양식과 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거 결정적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령 지금 시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잖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야 실제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증권이 올라가는 거 상식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내려가면 증권이 내려가야 맞아요. 근데 실물 경제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 예, 값은 좀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 손해가 엄청나게 포인트가 1,500으로 올라가서도 손해난 개미들이 즐비하잖아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예.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감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믿음은 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는 다시 한번 요즘의 말로 하면 일부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그러니까 이 말이 왜 해결책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우리 속에 거짓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일단 흐려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플랫폼이다. 구조라고도 하고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시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60 이렇게 이상이 되시면 예를 들어 그냥 핸드폰만 쓰잖아요. 쓰기만 하지. 핸드폰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잠깐만 좀 성경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전화 기능만 하면 이 플랫폼 같은 게 거의 필요하지 않죠. 전화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은 다 100% 스마트폰이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앱이 많잖아요. 수천 개가 들어있잖아요. 다 쓰지 못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수천 가지의 앱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그 앱을 작동하고 하려면은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앱을 깔아서 놓고 이제 플랫폼이라는 데 앱을 깔아 놓은 거죠. 그게 없으면 쓸 수가 없죠. 엄청나게 많은 수천 가지의 앱을 깔 수가 없죠. 플랫폼이 있어야만 깔 수 있습니다. 단지 전화기 같이 송수화기가 있으면은 쉽죠. 그건 플랫폼이 필요 없잖아요. 송수화기만 있으면 전류를 흐려서 대화를 되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의 젊은이가 있어요. 레빈인가요? 기억은 내가 확실히 안 나는데, 젊은이가 7, 8명이 젊은이들이 참 대단해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 스마트폰이라는 에서 쓸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수천 가지를 쓸 수 있는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구조를 만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7, 8팀이 만들어가지고 삼성에 왔어요. 우리나라 삼성에 와가지고 핸드폰 이거 사용해 보세요. 이거 싸게 드릴게요. 싸게 드린다 하는 가격이 400억, 500억이었다고 그래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500억 이거 플랫폼 하나 사용하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500원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야, 네가 뭐 젊은 애들 네가 뭐 알아? 뭐라 하는데 이걸 500억이나 내놓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최초로 핸드폰이 나왔을 때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젊은이가, 그러니까 삼성에서요, 웃긴데 니들이 뭐 젊은이 아냐고 딱 거부해 버렸죠. 젊은이 갑자기 와서 생판 이게 뭔지도 모르게 플랫폼이라고 500을 내놓으니까 내놓겠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에서 구글, 여러분이 아시는 구글에 가서 구글에 이거 팔 테니까 500원 내놓으라니까 구글이 샀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글이 1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세계가 여러분 핸드폰을 이 시스템을 씁니다. 플랫폼을 써요. 핸드폰의 모든 세계 플랫폼에, 핸드폰 플랫폼은 이 젊은이가 만든 이거 안드로이드라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을 씁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구글이 이제 사용료를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앉아서 1년에 13조씩 받아먹어요. 구글이. 삼성이 이걸 받았다면 삼성은 놀고 먹죠. 한 번의 선택, 판단력이 대한민국을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삼성이 그 전에 그 안드로이드 폼을 샀다면은 우리나라에 어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 삼성은 단단했겠죠. 뭐 삼성이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갔을 거예요. 뭐 1000만 원 주당. 그러니까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 이런 거. 네가 뭐 젊은이 와서. 근데 구글에는 뭐야? 판단력이 있죠. 아, 이거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핸드폰에 그 수만 가지 앱을 넣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 뭐야? 안드로이드 쓰잖아요. 여러분이 쓰는 삼성의 체계 플랫폼은 안드로이드를 써요. 판단력이에요. 국가나 개인의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 천국을 가냐,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냐, 눈물을 흘리는 천국이 갈 수 있냐, 이게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은요 그냥 자동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감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의 체계가 뭐냐면 지식.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라고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다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2단인지 3단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예, 모양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체계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면 판단의 세계예요. 저 목사 설교가 맞는지 어느 건 틀린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손 목사만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삼성이 땅을 치고 후회한대잖아요. 구글은 13조예요. 1조면 기업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 1조만 가져도 대기업들 13조를 영원히 앉아서 먹어요. 게린트로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로열티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판단력 하나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눈이 맑아져요.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우리 속에 거짓 시대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전혀 다르게 되죠. 그게 역사의 일이잖아요.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이걸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적용입니다.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이고 참 사랑이고 참 양심이라.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좀 돕기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에서 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요. 뭐예요?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실제 그때 그분이 대통령 하실 때 저도 다 젊었으니까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방송을 했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누구를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그분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참모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고요. 근데 선한 그 참 사랑이 얼마나 그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예교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좀 안 됐지만요. 그러니까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지금도 정치인들이 그래요. 몰라요. 국민들이 속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97년인가요? IMF를 맞았잖아요. 벌써 IMF가 몇십 년 지나버렸죠. IMF 왔는데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외환을 차입을 들어왔는데 다 거의 일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살림의 외자를 차입을 어디서 들어온지를 몰랐어요. 거의 일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 나라예요. 좋은 일도 말 안 하고 나쁜 일도 안 하는 그 국민성이 그래요. 아주 차갑죠. 냉정하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막 냄비죠. 끓었다가 푹 사고 이런 민족이지만 일본은 아주 차분해요. 그냥 무서울 정도로 차가워요. 냉정하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일본이 대꾸를 안 했어요. 싹 버릇냐면 고쳐놓았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하지. 이렇게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알고 있었죠. 차관을 못 막은 거죠. 일본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줄 수가 없죠. 일본에서 그래? 버릇장 고쳐줄게. 일본에서 외자를 줬으면 되는데 스와프를 해줬으면 되는데 일본에서 스와프를 안 해줬어요. 버릇장만 일본이 우리를 버릇장을 고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 나라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잖아요.
서울대 출신 그 법 조국이라는 사람도 서울대 출신의 그 교수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판단력이 그랬죠.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으라고 얼마를 다구쳤어요. 우리가 알죠. 삼성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불화수소를 딱 안 줘가지고 삼성이 컴퓨터를 못 만들게 됐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일본으로 날아가가지고 불화수소만 하는 게 중소기업이야. 쬐끄만한 단일 중소기업이야. 가서 빌었잖아요. 싹싹 빌어가지고 준 거예요. 그 재료를. 재료가 일본이 최고잖아요. 재료는. 재료공학은 일본이 최고입니다. 그것도 몰라요. 나같이 구르동에 정말 알려진 무명의 목사도 알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가 모른다고요.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축장되고 찔러버리고 죽이자고 그랬죠. 그래? 아무 말 안 하고, 예, 불화수소 수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이 그냥 절단나게 생겼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만드는 그 중소기업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정치인도 국민도 못 깨달아요.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일본 주재 중국 대사가 영사 정도냐. 엊그제는 그랬죠. 얼마 전에. 뭐라고요? 그 영사가 일본 다카이치 수상 목을 잘라버리겠다. 막말했죠. 사랑이 아닌 막말을 했죠. 저기 더 하는 거야. 저기 중국은 자기가 나라 크다고 그 거만함 속에서 대사가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수상에게 목을 쳐버리겠다고 하는 건 뭐 전쟁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전쟁 직전에 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목 쳐볼게. 그렇죠. 일본이 아무 말 안 하고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1200개 정도의 그 노광기가 있대요. 컴퓨터 만드는 거예요. 노광기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1200개.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거. ASML에서 만든 건데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 나라만, 네덜란드만 만들어요. 한국에 못 만듭니다. 삼성도 못 만들어요. 그 기계를 수입에다가 이 컴퓨터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는 어디서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야 돼요. 한국에서 재료를 못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컴퓨터 요만한 하나의 칩에. 그래? 목을 내가 잘라줄게. 일본이 말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1200개 이제 그 노광기가 작동을 하는데 그 아시죠? 예. 포토 레지스터라는 그 용어의 그 컴퓨터 칩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걸 딱 수출을 안 하니까 되게요. 지금 중국의 컴퓨터 회사가 다 사버렸어요. 일단 그 기계가 멈추면 다 망가져요. 수리를 못 해요. 중국 사람이 그 노광기를 수리를 못 합니다. 일본 사람이 직접 가서 해줘야 돼요. 중국의 지금 완전히 지금 작살났어요. 경제가.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세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2년에 한 번씩 노벨상이 나옵니다. 그 자랑 안 하고 말하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공부로는 한 번도 못 땄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거만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돼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부부에게도 여러분 사람에게 막말하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니 그거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 나라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내 양떼를 어떻게 그렇게 내덩이 칠 수 있을까? 참 상상이 안 돼요. 아무리 그가 적대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교인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 그 목사 쫓아내야지.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여기 있잖아요. 6절 형제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내가 가리킨 대로 가리키지 않을 그 행치 않은 자를 그 형제에서 떠나라. 그 교회 그만두든지 목사를 쫓아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교인들은 가만히 있어. 다 죽어 있어서 그래. 목사를 쫓아내든지 그 교회 이제 그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죽어. 그래서 네가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떠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는 사람은 뭐 권사님이 오래 있는데 내가 못 떠나지. 죽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손목다가 같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내가 너무나도 황당해 죽겠어. 같은 손목사 같이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한국 교회에 있나? 이렇게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거 기본이고 상식인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다른 여기 3절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 나가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동성 땡땡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런 교회에 나가면 안 돼요. 장로교도 그렇게 찬성하니 그런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교인들은 몰라요. 이미 다른 더러운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요. 우리가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다 이겨야 돼. 미국도에게도 다 이겨야 하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 수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노벨상 그 스웨덴 그것도요. 너무 부패했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몇 달 만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오바마가 다 전쟁만 했는데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오바마는 기소될 겁니다,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해요.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기소될 겁니다. 해서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는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시대가. 그런데 노벨상을 딱 받았어요. 완전히 그 노벨상이라는 그 권위 이런 게 이제 없어요. 이 세상에는 권위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거기에 수백만 명이 장애인으로 평생 남을 거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잖아요. 그걸 인간이 죽여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나도 판단 못하겠어요. 정치적인 것이라. 이거 언제까지 가야 할 것이냐 이거죠. 이스라엘 적대시하고 많이 사람을 죽였던 이란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란 테헤란 수도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울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는데 지금 60년 만에 비가 안 와가지고요. 저수지에 지금 2% 정도밖에 물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물을 이스라엘처럼 물을 저장할 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핵만 만들려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저주한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교회가 복을 누려요. 그런 나라가 복을 누립니다. 성경이 맞잖아요.
우리 한국이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당하면서도 안빌 걷고 산속에 흔들려서 그냥 바다 산속에 어떤 환경에서 산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계도 우리 거 아니고요. 그 재료도 우리가 못 만들어요. 공부 안 해가지고. 다 중소기업 이만한 거 만들어요. 포토 이게 레지스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을 비추면 이게 변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민간 기업체들이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거 자기 자존심으로 만드는 거야, 기업체에서. 이거 세계에서 못 만들지, 우리밖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딱 만들어요. 세계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나라로 가고 만들려고 해야지. 그 말이에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가 선한 양심으로 양떼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말씀을 키우고 해야지. 다 돈 때문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니까 이건 이 정도 하고요. 요거 한 절만 하고 마칩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말해. 다 아시죠? 여기 보니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모데 전서에 최초로 구주는 예수 구주라고 하는데 영어로 Savior라는 구주, 구원,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란 말은 이제 한글화 된 거예요. 한글화. 예. 예수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예수야. 우리말로 그러니까 헬라어 그대로 우리말로 발음해서 그냥 예수가 된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수는 한글이 아니고 그리스의 말이 예수야. 근데 예수인데 그게 우리 음력으로 해서 그냥 받아들여져요. 예수가. 예수 뜻이 뭐예요? 예. 구원자예요. 영어로 Savior.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여기 보니까 구주 하나님이랬죠. 하나님에게도 구주라는 말을 썼어요. 최초예요. 신약에서 바울이 최초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구원자가 되고 예수도 구원자가 돼요. 이거 설명은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죄인을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하게 했죠. 만족했어요. 예, 구주라는 거. 여호와. 예. 여호와는 이제 우리식인데 여호와도 야훼라다 하고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르지를 못해서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자를 쓰죠. 손자, 성자, 실자 이런 식으로 함자를 함부로 탁 쓰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아예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단어에는 거기는 속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는 헤브라이즘이라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감히 그의 성호를 그냥 존엄을 붙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속으로 읽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의
머리 검하게 쓰고 남자도 이렇게 따고야 머리 따고 이러잖아요. 여기에다 뭐 십계명 뭐 같은 거 저가 가지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한 몇만 명 되는데 2, 3만 명이야. 군대도 안 가요. 이 미친놈들이. 나라가 저렇게 전쟁에 죽어도 군대를 안 가. 그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친이스라엘로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찬성 아니거든요. 나쁜 건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죠. 나라가 저렇게 지경되면 자기도 나가서 싸워야지. 예?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만 해야 되고 있고 말이지. 그렇게 머리 좋은 그네들도 정신이 썩어 빠졌어요. 구주 하나님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예요.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이 여호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구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구주가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주고 대신 사셨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한 거예요. 자, 그 정도 하면 뭐 아시겠죠? 더 이상 뭐 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뭐예요? 은혜는 아시죠? 긍휼하고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긍휼은 죄를 졌어. 근데 판사가 가령 죄를 졌으니까 한 달간 너 굴을 살아. 저기 이제 죄를 져서 한 달간 구류를 살았는데 그냥 무죄 석방할게. 무죄 석방한 거. 예.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죄를 부과하지 않는 거. 당연히 그 죄를 졌으니까 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받아야 돼요. 그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주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거기에다 좀 더 큰 역할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다 상금을 줘 또. 받지 못해야 할 것에 받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헷갈리지 않죠? 긍휼은 죄를 졌는데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거야. 그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고, 은혜는 거기에서 넘어서 받지 않아야 될,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뭔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예. 바울이 지금 오늘 설교 여러분도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어떤 잘못된 사상을 배우기 위한 플랫폼이 무엇인가? 그것은 착한 양심, 올바른 믿음, 올바른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지면 세상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뭐 진리가 보일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어린 아이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가서 나이가 들어서도 떠나지 않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